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랑합니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에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 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사랑의 마음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바라만 봐도,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그냥 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사랑이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라. 아멘. 자,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희들은 좀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흥회 이렇게 또 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끝났어야 되잖아요. 주일 시작했으면 수요일에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뭔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 하고 또 내일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좋긴 좋은가요? 아이고 고맙네. 그 리액션이 있으면 힘이 나서 더 하고 싶다고요. 그럼 또 다음 주까지 연장하자고 또 하면 또 어떻게 하나 겁이 나요.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라. 제가 좀 우스운 얘기면서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6.25가 일어나서 모두가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님 생각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 놓고 그대로 벼놓고 피난을 가면 어떻겠는가. 성도들이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랬는데 모두 성도들만 가고 나는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인민군들한테 나중에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철수하면서 숙청을 시키고 갔거든요. 사람들 무조건 잡아다가 줄 세워놓고 손 내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업을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이는 경우가. 근데 손을 내민 이유는 손바닥을 보면서 굳은 살이 있으면 노동자 농민으로 여겨서 살려주고, 손바닥이 저도 만져보니까 굳은 살은 없거든요. 굳은 살이 없으면 그들이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그래서 죽이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잡혀갖고 지금 줄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가만히 한 사람씩 보니까 손 내밀라고 하고 직업 뭔가 물어보고 농민이라고 그러면 살려주고 또 무슨 직장 다닌다고 그러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죽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뒤에서 가만히 이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손 내미는 거에 내밀 수 있지만 동무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목사라고 그러면 숙청 대상 1호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내 직업을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우리가 평소에 예수를 택하겠소? 아니면 김일성을 택하겠소? 그러면 누구를 택하겠소? 당연하지. 이 동네는 대답은 안 했지만 당연히 예수를 택한다고 다 누구든지 그렇게 대답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요 갈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갈등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직업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답게 살다가 목사답게 죽는 것이 이게 바른 것 아니냐 결심을 하고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와서 동무 손 내미시오. 인민군 손바닥을 만져보더니 동무 직업이 뭐요? 목사입니다! 뭐라고요?
목사입니다. 아, 목수동무 이쪽으로. 왜 목수로 착각했느냐면 교회 건축하면서 옛날 다 흙벽돌 찍어서 짓고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굳은 살이 배겼어. 나는 분명히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손바닥에 굳은 살 배긴 걸 보고 목수라고 잘못 알아요.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것이 뭐냐면 내 손바닥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생겼던 이 굳은 살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 내 목숨을 살렸다 하는 그런 간증이지요. 이해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침을 당했고 3번 파선당하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줄이며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거기다 육체의 가시까지 겹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은 바울 사도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어떤 흔적? 매 맞은 흔적, 돌에 맞은 흔적, 그리고 수없이 감옥에 갇힌 흔적, 배고팠던 흔적, 잠 못 잤던 흔적, 이런 모든 흔적이요, 이것이 바로 상급과 직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환난과 이 고난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상급으로 남게 되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던 사람인데 주님 앞에 먼저 보내놓고 사는 삶이었으므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증거하면서 그러면 이주영 목사 너는 내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좀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우리가 3번 대지 매입하고 2번 건축하고 2번 헌당하고 사실은 1990년도에서부터 작년까지니까 거의 30년 동안은 사실은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남은 것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온 성도들도 다 같이 해온 일이 아닌가 하고 묵상하면서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39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섬김의 봉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머지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는 것이 저의 목회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요, 자, 금요일 날 보통 2, 3시까지 철야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가 조금 자고 토요일 날 저녁 밤을 꼬박꼬박 새우면서 설교 준비할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15분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전하려고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에 그냥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조심스럽지만 제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가운데 설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잠 못 잔 흔적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전에도 마찬가지, 항상 제가 부흥회를 가도요, 똑같은 본문을 갖고 똑같은 원고가 있어도 그 원고로 하지 않아요. 바로 하루 전이나 아니면 하여튼 시간 전까지는 설교 준비를 새롭게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지난달에 한 설교 본문을 이번 달에 또 본문을 했을지라도 지난달에 했던 것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바울 사도는 주님 때문에 당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려고 잠을 못 잔 흔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믿느라고 당한 고난의 흔적이 무엇인지, 봉사와 섬김의 흔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 드릴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네요, 내놓을 것이 없네요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아멘. 각자의 심령 속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성김과 아픔과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예수의 흔적이며 그 예수의 흔적은 곧 상급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첫 번째 6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 말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먼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보다는 몇 수 위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다 초점을 맞춰라.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점을 알고 그 초점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곧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못한다, 뭐 죽겠다. 그냥 늘 부정적인 요소로 꽉 찬 모습이 죄성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갖고 살면 이것은 신앙생활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커녕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죄성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추라. 여호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끔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12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10명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을 감당 못해요. 당연히 못해요. 정말 기골이 장되고 훈련된 군인들이 많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이런 속에서는 훈련 안 된 이스라엘 군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거야. 내가 안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비교해 보니까 이것과 나는 정말 골리앗과 다윗과 같아서 안 된다고 한 것은 내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비교하니까 10사람 말이 맞아.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이길 만한 힘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말하고 자기 경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고 초점을 주님께 맞춘 사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시작은 똑같지만 결과는 엄청난 천지의 차이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열 정탐꾼과 그 말을 듣고 휩쓸렸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긍정으로 보고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후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느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긍정적인 편에 서 있어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라. 항상 믿음의 사람 편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지식적인 사람, 경험적인 사람, 그것을 앞세워 갖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계산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못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할 수 없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부류 속에 있으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서 믿음의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면서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림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래 네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되기를 기대하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몰라? 내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면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기타를 처음에 서로 배웠대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기타를 배우는데, 저는 기타 배울 때 혼자 배우면서 타향살이를 배웠어요. 그래도 타향살이를 계속 쳤더니 지금 타향살이 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타향살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혼부부는요, 이별가를 가지고 불렀대요. 그래서 계속 매일 밤 날마다 이별가를 치면서 기타를 배웠는데, 나중에 다 기타 끝나고 나니까 이별하자, 그러자, 그래서 이혼했대요. 정말이에요. 옛날에 가수 배우가 마지막 입새 부르고 죽었어요. 차중락 씨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고 가버렸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줄은가 봐. 사람이요, 어떤 말과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 몸에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에 MBC에서 아나운서실에서 테스트한 내용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말의 힘이에요. 최근엔 안 찾아봤는데,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자, 똑같이 흰쌀밥을 사로 해가지고 공기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그릇에 두었습니다. 한쪽 그룹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만 하라고 그랬고, 한쪽 그룹은 짜증나, 미워해 그런 말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것 하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밥주발 앞에서 뚜껑 열고 사랑해, 고맙습니다, 짜증나, 미워해 이 말만 하루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서 두 공기를 갖다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이 그릇은요, 곰팡이가 폈는데 뽀얀 아주 그 향기로운 곰팡이가 꼈어요. 그런데 짜증나, 미워해 했던 이 밥주알 속에는요, 새카만 곰팡이가 펴갖고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그런 썩은 냄새가 났어요. 모두가 다 놀랐어요. 지적인 사람들이. 똑같은 주발, 똑같은 밥, 똑같이 했고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아주 구수한 곰팡이가, 여기는 완전히 냄새 맡기가 역겨운 그런 곰팡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말의 효과라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여러분들 가끔 뭐 고구마나 감자나 양파 같은 거 이 컵에다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싹 틔우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양파였네요. 양파를 똑같은 유리컵에다가 똑같이 물 채워갖고 올려놨어요. 한쪽에는 사랑, 한쪽에는 미움. 처음에 누가 저주라고 하는데 저주는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쪽 컵에는 사랑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미움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근데 미움 쪽에는요, 싹이 조금 트여진 것을 이제 먼저 싹이 나라고 그 미움 쪽에다가 놨고, 사랑 쪽에는 싹이 안 튼 양파를 갖다가 올려놨어요. 한 주일쯤 지나고 나니까요, 처음에는 미움 쪽에 싹이 조금 빨리 났어요. 터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 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랑 쪽에 훨씬 더 앞서가요. 2주일 지나니까 반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강당에다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 이거 읽어보세요. 미움. 다른 거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거실 바로 붙여가지고 놨는데 사랑이라고 쓴 이 양파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움이라고 써붙인 말도 안 했는데 반밖에 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을 가면서 사무실에다가 이것을 미움 사랑만 떼어갖고 사랑 있는 것을 미움 쪽에다가 컵에다 붙이고 그리고 미움을 이 사랑 쪽에다 붙였거든요. 갔다 와 보니까 사랑으로 잘 자라던 게 미움을 붙여놨더니 그냥 자라다가 멈췄어요. 근데 사랑을 써붙인 이곳은 다시 사랑만큼 자랐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2권을 썼거든요.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어떤 테스트를 내느냐면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사랑해 하고 현미경으로 물을 관찰하면 정육각수가 딱 형성이 돼요. 사랑한다는 말에 고마워 긍정적인 말에는 이 물이 정육각수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미워해 짜증나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육각수 됐던 그 물이 완전히 일그러져 갖고 현미경 관찰 사진을 보낸 것 가운데 어떤 건 꼭 마귀의 모습같이 이렇게 찍힌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구조 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라고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말 못하는 물도요 표현을 해도, 자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서 화초를 기르는 분들, 화초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기르는 것과 아무런 말 없이 기르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달라요. 벌써 싱싱한 게 달라요. 저는 이제 목양실에 어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도 어항이 있어요. 집에는 이제 집사람이 먹이를 주로 주지만 여기는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먹이를 주면 딱 현관문을 열고 쿵 하면 벌써 막 물고기들이 몰려 나오잖아요. 막 물어. 그러면 주인님이다. 안녕. 잘 잤니? 굿모닝. 너희들에게 맛있는 맘마 줄 거야. 새끼들도 태어났구나.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수초들 잘 자라서 고마워. 내가 늘 하는 일상 얘기입니다. 대화합니다. 애들이 막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물고기 필요한 사람 오세요. 많이 너무 많아갖고요. 분양해 줄 테니까요. 미물도 그런데 사람이 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랬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약속까지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같이 불러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이럴 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 응답의 방편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3가지만 맞으면 내게 복이 되는 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일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비결은 이럴 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 사는 사람의 유익, 내게 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을 바꾸자. 먼저는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예요. 사람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는 언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선배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야산을 하나 넘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눈이 많이 오면 그 다음에 또 캄캄한 밤에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어느 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남의 아멘은 쉬워요.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5년 해도 응답이 없어요. 10년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금방 또다시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말씀인데 없을 수가 없잖아요. 10년을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르릉 꽝꽝 하더니 중장비들이 막 들이닥쳐갖고 그 야산을 다 이제 파가지고요, 바다 막는데 토치장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부터 이 야산이 없어지니까요, 평지의 길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는 그 기도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야산이 토치장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요, 바다 막는데 그 산을 다 파가지고 바다 막는데 토지장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입술에 복을 담으라. 어르신들이요, 밥 먹는 것도 참 너 복스럽다. 얼굴을 보고요, 너 참 복스럽다. 말하는 것을 보고 참 너 입술에 복이 있구나.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여러분, 입술에 복을 담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참 말이 복스럽게 참 잘한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진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더라. 용기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내 입술에 복을 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입술에 복을 담는
사람인가?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나쁜 말은 입에서 금하고 좋은 말을 담는, 입술에 복을 담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입술에 복을 담으라. 아멘이십니까? 말하는 것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요 곧 인격을 대변해요. 여러분, 그림 미술 치료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음악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림 속에서 그 사람의 사상이 나타나고요, 글 속에 그 사람의 사상이 나타나고요, 음악 속에도 그 사람의 사상이 나타나고요, 말 속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오늘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아유, 그 사람 말하는 거에 틀렸더라. 내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참 됐더라. 그렇죠? 내가 처음 사람을 만났는데 뭘 보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틀렸더라. 그분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됐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처음 사람 만나서 내 입술에 복을 담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참 그분이 괜찮더라. 근데 내 입술에 복을 담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아유, 그 사람 틀렸더라 이러잖아요. 뭘 보고요? 말하는 걸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말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말 안 하고 지낼 수 신앙생활하면서 말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든 말을 해야 될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들을 때 아,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말하는 걸 저렇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술에 복을 담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는 말이 상대방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복을 담고 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파도 말의 힘도, 그리고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보면 말이 다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따라서 합시다,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왼손도 들어보시고 박수. 제가 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올려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 쑥 올라갔잖아요. 왼손도 올렸잖아요.
박수리가 박수 썼잖아요. 말에 운동력이 있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로 찔러 쪼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되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말이 우리 속에 있는 70% 넘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형태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술의 복을 안 담을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은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인력이 있어요. 도장에다 새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을 바꾼 말 한마디, 33인의 간증인데 그 간증 내용 가운데 보면 박지성 선수가 있고 이문균 교수가 있고 최불암 탤런트가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어릴 때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칭찬받은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는 간증이에요. 너는 참 축구를 잘하게 생겼구나. 그 말 한마디가 축구선수로 만들었고요. 너는 참 노래를 잘하게 생겼다. 그 말 한마디가 성악가가 되었고요.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칭찬 한마디가, 격려 한마디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입술에 복을 담고, 얘들아,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이런 쪽에 소질이 있는데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나가면 내가 훨씬 더 정말 그 방향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지 않겠니?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말없이 위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같이 힘 좀 내봅시다 라고 말하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재밌었던 얘기 하나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할머니가 설교 시간에 칭찬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칭찬거리를 찾아보려니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샤워한다고 이틀을 벗었는데 알통이 조금 있더라는 거죠. 아이고 영감, 알통이 아직까지 있네. 그랬더니 다음날 화장실에 가서 뭘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령 사와갖고 아령 그렇게 운동하라기도 안 하더니 알통이 그도 나왔다고 그 칭찬이 때 진짜 알통 만들라고 아령 사갖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가 아령을 하게 만들었다. 칭찬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꿔놨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라. 믿음의 언어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음의 언어는 따라서 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 유익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아멘.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나님, 내 속에서 입 밖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입을 좀 지켜주소서. 일명 자크를 좀 채워주시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고 그리고 힘을 주는 말을 할 때는 활짝 열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90% 이상인데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럼 누가 상처를 줬단 말입니까? 90%는 누가 상처를 줬단?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상처가 될 때 있어요. 그거는 그 자신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냥 좋은 말인데도 그거를 곡해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입술 속에 저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 때로는 책망의 말도 솜방망이처럼 들려질 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미운 감정으로 말하면 웃으면서 말하더라도 언중유골이라고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는 항상 말 때문에 일어났지 말이 없는 속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 삼사 일언, 석삼자, 생각사자, 세 번 생각하고 한일자, 말씀 한자,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세상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다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얘기도 하고 또 뭐 기도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이게 은혜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언어가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말하는 모든 것이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지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내 생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렇게 은혜로 말을 바꿔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공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라. 공감의 언어, 공감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의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이다. 공감이란 말이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건 공감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느냐고. 공감의 언어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말하는 걸 공감이라고 한다. 공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라 하는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배려하라. 뭘 하라? 배려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배려하는 거.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공감의 언어 중에 좋은 용어가 따라서 합시다. 꾸나와 꾸녀. 아이가 엄마 나 100점 맞아서 나 기분 좋아. 너 오늘 기분 참 좋겠구나. 여보 나 오늘 참 피곤해. 당신 오늘 참 피곤했겠군요. 그런데 여보 나 오늘 굉장히 피곤해. 당신만 피곤해? 나는 더 피곤하다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나도 피곤해 지금. 당신만 피곤한 게 아니야. 결국은 공감을 못 해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친구하고 싸워 너무 기분 나빠. 왜 친구들하고 싸워? 아이는 엄마의 좀 공감의 언어를 원했지요. 뭔가 엄마가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지요. 근데 왜 친구들하고 싸워? 다시는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와. 그러면 아이가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가 중단되죠. 그래 너 오늘 싸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왜 싸웠니? 하고 뭐 좀 물어봐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어봐 줘야 되는데 들어봐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왜 싸웠니? 왜 피곤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집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첫째 사목감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공감의 언어예요. 내가 말하면 그렇군요, 그랬군요, 이것을 먼저 받아주고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두마디 세마디 그냥 이거 목사님이 돼갖고 그런 거 갖고 힘내야지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끊겨요. 중요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부부는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안 해도 행복합니다. 이 아멘 해주는 것도 공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자꾸 크면요,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더 잘해요. 근데 아멘 안 하면요, 설교 죽 쓰고 있는가 봐 해가지고 진짜 죽 쓰고 말아요. 방송국에 가면, 방청객으로 가면 제일 먼저 훈련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박수 막 하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딱 신호하면 막 박수 치고 야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만할 때까지 합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 와까지 소리 내야지. 와! 고마워요. 나한테 하는 줄 알고 고맙습니다. 공감의 언어는요, 행동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지쳐 돌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피곤하다고 말을 안 해도 오늘 당신 표정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얼른 씻으세요. 내가 맛있는 된장 끓여줄게요. 난 된장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게 벌써 공감을 해준 거예요. 애들 표정을 보고 먼저 너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너 오늘 참 힘들었던가 보구나,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공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말만 했다면 2마디 3마디 쏴붙이고 그러면 공감이 안 되면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하면 화목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억지로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공감의 언어와 공감의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가끔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냐 그러면 너 봉사점에 못해요, 성가대점에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신앙이에요. 근데 못해요 신앙도요 은혜 받으면 해요, 할 수 있어요,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죽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이제는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태신앙에 뭘 맡기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 리더를 맡기기 위해서 미리 문자를 보내면 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어떤 분들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행동을 바꾸라. 여러분, 비가요 하늘에서 내려가 땅에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그리고 씨앗을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심어지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꿔야 되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처음에 제가 총각 때 친구들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따귀 한 대씩 때려 정신 차리게 하자. 근데 한 대 때렸다가 또 부정적인 말을 상대방이 또 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어떤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1,000원씩 벌금을 내기로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한 달 지나서 걷어보니 목사님 가정이 제일 많이 냈더래요. 근데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 가정이 제일 많이 냈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벌금 그렇게 안 내요. 왜냐하면 총각 때 은혜 받고 말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행동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엄마만 나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서 죽는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밥을 2그릇 먹고 나서 엄마만 이제 배불러? 죽겠어. 이거 배고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게 어떻게 고치는지, 엄마만 나 배고파 살겠어. 아니면 배고파 죽게 있어. 예뻐도 죽겠다, 미워도 배기 싫어 죽겠다, 배기 싫어 죽게 있다, 이뻐 살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말만 바꿔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 인격에는 지, 정, 의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적인 요소.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 그 사람의 온전한 인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개도 3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아버지 분깃을 먼저 받아가지고 온 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적인 요소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뉘우쳤어요. 정적인 요소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의적인 결단이에요.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도둑질한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도둑질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서서 또 도둑질해. 그럼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질의 회개는 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도둑질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도둑질을 하던 자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게 회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내 언어의 습관을 믿음의 언어로, 그리고 공감의 언어로 바꾸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행동은 뭘까요? 내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는 것은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뺨을 맞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도 의도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애들만 보면 자꾸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쌍화탕.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바꿔버리고 의도적으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그래도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야, 이 잘 될 놈아, 이놈아, 크게 될 놈아, 이놈아. 그러더니, 아빠, 이놈 저놈 좀 하지 마, 이놈아. 하도 부모님 이놈 저놈 하니까 애들도 그냥 그게 입에 배갖고, 아빠, 이놈 저놈 좀 하지 마, 이놈아. 그랬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집회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만큼은 좀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이 행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럼 오늘 밤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